참아야지. 민서가 안녕.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서로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부활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이제 2주가 다 돼갑니다. 삶 가운데에 부활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소망이 늘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눈앞에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는 주님, 오늘 밤에도 함께 마음 모아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기도를 아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정, 믿음의 결정의 그 고백 우리 함께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한 번 더 3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목소리 높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이 밤 우리의 찬송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불평과 불만 아니면 낙담하고 낙심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우리를 사망에 건져 생명을 주시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주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인 줄 믿사오니 이 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소 향하여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시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일한 찬송의 이유 되시며 그 소망 되시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오며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그 새벽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이 저녁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한 번 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우리 속사람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번에는 목소리 높여 감사하라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해 한 번 더 내 손을 주님께 내 손
함께 기쁨으로 랄랄라 랄라라라라라 슬픔 대신 희락을 새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성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새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주셔 랄랄라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화관을 씌우십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믿음의 눈을 주께 높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 귀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곳 가운데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이 예 주님의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님 선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시간 갈망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주를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스러운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메마른 심령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 목마른 심령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우리 심령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기는 이 땅 가운데 점점 어두워져가는 모습들, 우리의 개인사 가운데서도 힘든 역경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는 밝히 빛나고 있는 줄 저희 심령이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단코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시라도 저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어두운 권세 가운데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저녁에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조금 더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조금 졸아도 돼요. 그러니까 졸아도 되니까 찬양을 뜨겁게 하십시오. 찬양단과 함께 존사님과 찬양단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제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의 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4월 1일 저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 그 승리의 날을 우리는 같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십자가 부활은 문구적으로만 있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당면된 하루하루의 그 바쁨 속에서 또한 또 주일조차도 그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그 생명을 이루신 일은 그냥 단순하게 나의 삶과는 동떨어지는 그 문구로만 남으라고 주신 말씀이 그 역사가 아닌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요 근래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도 안타깝지만 교계 이단을 포함해서요. 이단을 포함해서 교계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 이단의 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파장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국교회가 그 이단의 무리 가운데 온전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거칠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동강교회는 좀 더, 우리 한국교회는 좀 더 복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삶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자가,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떠한 것에서도 묶이지 않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왜 묶여 있을까요?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알면서 왜 그것에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됐을까요? 왜 그 영혼들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밖에 그 어떤 것도 한 영혼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부활 생명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허망한 것에, 그렇지 아니하면 헛된 것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묶임을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도요, 네,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그 어느 것에도 묶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바라보고 그를 인도할 대상이지 묶여야 될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주님과 함께 너무나도 십자가 부활의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버리고 이쪽에다 놓고 그저 거칠에 화려한 것, 그냥 보이는 것,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묶여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강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된 게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단의 악한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된 일을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와처럼 그렇게 핑계 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그 화려한 것, 그 거칠의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에 있는 그 복음,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제 안에도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화려한 것, 이 거칠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뻥튀기처럼 확 왜 안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근데요, 뻥튀기는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떠한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했어요. 진짜 뻥튀기처럼 뻥튀기졌어요. 근데요, 그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 급성장의 원인이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이 안경을 주라고 해서 그 안경을 위해서 문지르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안에 있는 이가 아말금이었는데 기도했더니 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이단에 속아서 그렇게 넘어가고 정말로 너무나도 뻔한 그 모습인데도 그렇게 묶여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뻥튀기 같은 정말 진실한 복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세상의 이치대로 내 삶이 그냥 기복적인 것에 뻥튀겨지려고 하는 그 마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깨닫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쌓아갔던 신앙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복음 딱딱하더라도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해야 되고, 그래서 그 복음대로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십자가 부활이 내 생하에, 내 심장 그 중심에 박혀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까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금요 성령 집회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이 아닌 것인 세상의 이치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되어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것은 내어팽겨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구원 보장이 됐으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과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부활 생명을 알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도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르신 가운데 애쓰려고 했다면, 세상 안에서도 그런 평가와 그런 안타까운 결과는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기독교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당하고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 수면 밑으로 다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옛차는 다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옛차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 옛차의 그 모습은 죽고 그 수면으로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스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야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것대로, 구원받은 생명은 구원받은 생명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고, 사회 살아가는 건 사회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전혀 그것을 하나로 연합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고민도 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지금 우리의 연약한 아픈 신앙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고 아직 그러나 완성된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도 그것이 같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은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거듭난 생명을 위해서 아직 제 유혹을 이겨야 될 육신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기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은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니까 아픈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하늘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의 생명을 얻은 것이죠. 땅의 생명은 원래 있었어요. 영의 생명을 얻었고, 그 영의 생명을 얻은 자 삶은 땅의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생명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 때에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전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기를 부단히 주님 앞에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육신은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영혼의 부활 생명을 얻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버리라. 우리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볼까요? 제가 흥분해서 서론을 좀 오래 했는데 구체적인 모습들로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이 땅의 것들이죠. 이 땅의 것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강하게 이런 제약된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죄 안에 그런 은혜 입은 자, 죄를 거부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백성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더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진심으로 경험한 자, 그 심령으로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시죠? 근데 자녀가 조금 다치면은, 나도 조금 다쳐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나간 그 아픔, 고통을 깨닫는 그런 자라면 어떻게 그것이, 그 부활의 생명이 가볍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진정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이 은혜 입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체로 드리기를 갈망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갈망이 없이 그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인 거예요. 8절과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같은 과거의 옛 습관, 옛 자아의 습관, 내가 주인이었던, 그렇게 해서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고 그 비방하면 비방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옛 습관이 있는 것에 나는 이대로 생겨먹었으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그렇게 생겨먹게 우리를 다시 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머물도록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을 찾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제약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생명의 씨앗은 우리에게 주었고 그 생명의 씨앗,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우리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을 소망하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형상과 은혜대로 내 삶 가운데 나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형품,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정말로 좋은 출신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만유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그 은혜를,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5가지로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우리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속 사람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5가지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원래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죠.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제 부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부활 생명 얻은 자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긍휼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더 나아간 모습이에요. 지금 5가지보다 더 나아가야 될 모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용서는 그가 나에게 용서받을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그 너머의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너희도 그 상대방을 그저 주님이 하신 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한도가 없는 것이에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잴 때가 있어요. 스스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이 이러니까 이런 것이지 나는 현재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스스로 재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재고 그냥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못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는 안 되는 것이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입니까? 그 한계를 두는 것이?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 정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아직까지 남겨 있는 앙금이 있다면,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용서받을 가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그것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갈 길인 것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용납과 용서,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셨고 자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겸손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온유하셨고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원인은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도 구원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이루는 자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 사랑과 용납을 이루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5절에 그 은혜를, 저희들이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이루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 하늘의 평강이 마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생명은요, 뻥튀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생명은 그저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생명은 굉장히 인과응보적인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곳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그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열매들이 펼쳐질 때 당연히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것, 기복의 것, 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것에서 하늘의 영광의 그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악한 습관들을 내어 주님 앞에 드리기를,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정말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더 임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 삶을 살아가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주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은 쉽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말씀대로 그 자체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묶여져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갔더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히 저희들에게 임한다고, 그렇지 아니할 때도 부활의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은 놀라운 것이고,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넘쳐나는 아버지는 그런 생명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는 때로는 아버지 잘못된 길로가, 아버지는 그 잘못된 열매들을 맺고 안타까운 모습들로 내어내는 아버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이나 아버지 우리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단되어졌는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 이러던 그 모습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화려한 것,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 욕심과 아버지 내가 되어야 될 것들을 찾아내던 아버지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진정으로 말씀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 하늘의 것을, 하늘의 성품들을, 하늘의 목성들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아버지